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모든 만물과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이미 아멘 하신 줄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 중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본문에 관련된 11조에 관한 것으로요, 그에 대해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아 올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조란 재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과 보는 눈이 달라서 오늘날 여러 가지 논쟁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논쟁이라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11조가 10분의 1이라면요, 월급 전체의 10분의 1인가요? 아니면 생활비를 좀 다 제외하고 나머지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인가요?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는데 월세,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마이너스 경제라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지요? 목사님, 저는 10분의 1을 정확하게 산수하듯이 계산하는 것도 좀 민망해서 수입 액수에서 대략 어림잡은 액수를 결정하여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계산한 숫자에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확한 10분의 1보다 좀 더 많이 드리게 되어라면서 그 사람은 어깨 뽕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11조라는 것은 구약에서나 있었던 제도였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율법에서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11조가 폐지된 것 아닌가요? 또 이런 말, 안타까운 말도 들려지는데요. 11조는 드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 교회에 헌금하기가 싫어요. 목사님, 사실 나 쓸 것도 없는데 그것도 모자란데 11조 내기가 좀 솔직히 아깝습니다. 등등등등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11조에 관한 여러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 등을 바로 알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11조에 관한 모든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길어서 제가 말씀을 빨리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근데 교회가 강단에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다면요, 부정적인 반응들이 일단 나올까봐 사실 좀 걱정이에요. 저도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헌금이나 뭐 강요하려고 또 교회 재정을 채우려고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먼저 들게 되면 또 어떡할까? 지금 알다시피 다 너나 나나 어려운 시기인데 뭐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사실 저는 불순종하며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저의 동기는 다짜고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교회나 목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11조에 대해 궁금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난 11조에 대해 잘 몰라요 라고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를 말하시는 그 겸손한 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한 번 정도는 꼭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는 가르쳐 주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 제가 순종하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조에 관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멸망 후에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해방된 지 약 100년 후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거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고국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땅이 다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써서 드디어 완공을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 솔로몬 시대의 성전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드렸고 모든 재물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도 다시 드리게 되었으니 모두들 스스로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참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활이 점점 더 궁핍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져서 이 심적으로 매우 많이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러한 의심까지도 생기는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니까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심리가 붙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논쟁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도 재건했고 뭐 예배도 제물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규례를 떠났기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당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데 당장 지금 어렵단 말이죠. 살림 문제가. 그래서 마치 쉽게 해결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무당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고 또 그것에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그들의 말을 믿으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심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는커녕 마치 모른다는 듯이 침을 뚝 떼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면서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반문을 감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본문의 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8절 말씀, 7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책망을 했는지 그 이유를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한번 다시 또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또 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두 가지 말은 솔직히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7절 후반에 보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11조와 보험물에 도둑질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내게로 되돌린다면 나도 다시 너희에게 은혜로 내려주었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 억울했나 봐요. 나 억울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도 뭐 11조 천년의 뭐 봉헌 뭐 있는 거 다 바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 속뜻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상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따지듯이 되묻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러한 주장대도 이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면 잘못한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었고 순결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취하고 난 나머지 흠이 많은 것을 그냥 대충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이 많이 생겼을 때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래요. 와, 이거 좋은 거 많이 생겼네. 아, 별로 상하지는 않겠지. 놔뒀다가 오래오래 기분 좋게 먹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이래요. 야, 이거 좋은 거 많이 생겼구나. 지금 신선할 때 빨리빨리 누구도 주고 그래서 기분 좋게 나눠 먹어야지. 자, 두 가지 모두 다 기분 좋은 일이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중에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재물만큼은 하나님이나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내가 벌었으니 내가 수익을 얻은 내 소유의 개념으로 생긴 행동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은 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멀쩡한 거는 내 거가 돼야 되고, 내 거 챙기고 남은 것을 하나님을 드리거나 이웃을 드려도 좀 흠이 있어도 좀 어떠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도 이러한 마음이라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마음도 풍족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멀쩡할 때는 욕심 부려서 막 아껴두었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썩기 직전에 그제서야 나눠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아래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11조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를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그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성행하는 그러한 지파였기 때문에, 지체였기 때문에 일을 한다거나 뭐 땅에서 소산을 얻도록 이렇게 수고하는 일보다 그 하나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의 기업은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통하여서 생활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불쌍한 고아나 과부, 모든 불쌍한 이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기 위한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11조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과 나눌 줄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눌지라도 막 아깝다는 인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모든 것을 레위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심부름시킨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줄 때 찌찌하게 주시겠어요? 풍족하게 주실 거란 말이죠. 만물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풍족함으로 기쁘게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부름한 자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까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나왔으니 사람도 물질도 이 만물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질만큼은 나의 소유라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재물이나 흠이 많은 가축들을 재물 삼아 드리는 그러한 척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것, 주의 것을 도덕질한 거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더구나 레위인들도요, 이 시대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레위인들까지도 오히려 백성들과 모종에 막 타협을 해서 아유 그래 괜찮아고 막 눈 감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더욱더 진노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11조가 받쳐지지 않고 11조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시간마다 한 푼도 거저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헌금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요, 11조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 10절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은 할렐루야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11조다라고 하면서 11조를 한번 들여보라, 정말 시험해봐라, 분명히 그 이상의 물질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저도 옛날에 이런 말 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좋을 대로 말하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뿐만 아니더라고,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제 생각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서 저도 그런 건데 그때는 분별하지 못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기복적 신앙이라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시험되기 딱 좋은 거야. 이 11조라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 이제 11조의 기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꼭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구약 맨 첫 장이죠. 17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17페이지. 그래서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씀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가득가득 이렇게 쓰여 있어요.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으로 인해 가축과 은금이 아주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조카 롯도요, 그 축복에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같이 거했던 그 조카 롯도 덩달아서 소유가 풍부해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칠 때 이건 내 거다, 아니다, 저게 네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그 목자가 맡겨진 목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목자끼리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게 서로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넓은 그 아량 역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이게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롯이 원하는 대로 너 어디로 갈 거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할 것이고 내가 서로 하면 너가 네가 서로 하면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다. 이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소돔 땅이 너무너무 기름져 보이고 여러 가지 풍부할 것 같고 많은 문물과 그러한 문물이 많이 유통이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향했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그의 나라가 주변 국가로부터 싸움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하게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볼 수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또 롯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 또 뭐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다시 다 도로 되찾아 오게 됩니다. 이때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된 장면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4장 17절 말씀부터 있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축복의 근원이 온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은 찬양하면서 정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전쟁에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11조의 기원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감사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감사예요, 감사. 11조의 기원이라. 11조는 자,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게 되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또 그 감사로 인한 주님께로 향한 나의 표현이 그 11조라는 행함의 표현으로 나타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주님 것을 내가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끝없이 그 사랑의 깊은 지경까지 깊게 도달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11조를 내고 뭐 돈을 더 많이 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 11조 많은 액수나 그 11조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주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감사하면 이러한 말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멜기세덱에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11조의 시초라 그랬죠. 이 말씀, 구약의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신약의 말씀도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9페이지에 있네요. 자,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시고 신약은 지금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 하나의 이렇게 다 연관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책이 성경책이 되는 거죠. 연관이 있어요. 말씀과 말씀의 신구약이 어느 하나도 나누어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1조의 시초가 된 창세기 말씀이 신약에서 이 11에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구원의 메시아인 그 멜기세덱은 구원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메시아가 누구예요?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구약에서 구약의 인물인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 살렘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살롬, 예루살롬 할 때 그 살롬이 살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는요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살렘은 평화잖아요.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을 붙여보면 평화의 마을, 평강의 마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하는 그러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 역사의 첫 11조가 탄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생명의 끝도 없어. 여기까지 보면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부모도 없고요. 그리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니까 나왔잖아요. 명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던 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받은 그 백성의 대제사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실이 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고대 근동 시대죠. 전쟁터 나가서 승리를 하면은 그 승리한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주고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올바른 11조와 그 봉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11조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전쟁에 나가 승리에 대한 감사로 첫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첫 11조를 드린 것처럼, 자,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사단의 승리로부터 사단에게로부터 승리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에 있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신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이거는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이 시편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성경 아니다. 예, 구약 페이지가 913장에 있어요. 13페이지 3장 9절. 자, 여기 제가 봉독을 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913페이지에 있는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다 더 덧붙여서 할렐루야. 그쵸? 네. 자,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초점이 어디? 수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 드리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그 초점이 먼저 맞춰져서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보이는 것에만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나의 일생에 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주님께서 근데 왜 하필 이 11조라는 물질을 시험의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뭐 봉사도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다 나오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11조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물질이라 하는 돈은 사단이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견주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도록 현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사단이 하는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그것을 테스트에 합격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템테이션 시험은요, 유혹에 빠지게 해요. 이거는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속뜻의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돈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없다고 그렇게 다들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올바른 직분자 노릇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랑구실도 못하고 뭐 부모 노릇도 못하고 막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노릇하면서 막 주권 행사를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중요시하다 보면요, 바로 사단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사단과 동등하게 여겨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사람들도 본능처럼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물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물질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동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 사단의 도구인 돈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하면요, 이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힘들더라도 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도 지금 세대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은 하나님 것인데 오히려 그 물질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섬긴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게 뭐냐면 바로 대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1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주신 최대치 그 10개 중에 가장 대표인 대표성 하나, 이 한 개의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도 진정 고마움을 느낄 때 저절로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말로만 고마워 이러지 않고 그게 너무 내 마음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쁜 포장까지만 이렇게 하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 적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지금 내가 형편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돈이 부족해서 선물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손편지를 써서까지 막 이렇게 상대방을 감동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진정 어린 마음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들의 그 진정한 교제를 보고 되게 하나님도 부러워하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모든 11조와 봉헌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헌금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월 셋째 주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로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북미 대륙을 개척한 그 청교도들, 바로 필그림이라고 하죠. 순교자라는 뜻의 이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종교 박해를 받았어요. 영국 사람들 있잖아요.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00년대 초에 배를 이용하여서 대서양을 건너 바로 미지의 그 북미 대륙으로 왔었던 그런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 긴 항해를 거쳐서 도착한 날이 추운 11월이었죠.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더 추웠잖아요. 지금보다 1600년대니까. 자, 그들은 그 강풍과 눈부라치는 혹독한 추위, 또 질병과 식량이 엄청나게 부족했겠죠. 또 딱 갔더니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봐요. 냉대하고. 그리고 들짐승들도 많이 위협을 했습니다. 거할 집도 하나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엔 102명이 갔는데 절반 이상이 다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126편의 6절 말씀 뭐가 있냐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이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병자를 돌봤고요, 노약자들을 품었으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얼었던 땅이 이렇게 사르르 녹는 그 3월 봄부터 봄쯤 정도에 이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해 가을이 되어서 보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니 눈물이 막 나오고 콧물 눈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저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 옮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막 철야 예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너무 우리 목사님 사랑해갖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카톨릭이라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못했던 건데, 제가 그냥 다 프로포즈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한 분이시니까 내가
당신에게로 가겠다고 교회로 온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철야 예배까지 제 손을 붙들고 같이 이렇게 와요. 기꺼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 자꾸 옆구리를 푹푹 찔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왜 그러시지? 나는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죠. 당신 왜 그러셨어요? 석동 씨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우냐?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냐?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내가 속 썩이는 줄 알고 오해할 것 아니냐? 나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나도 철야 예배 계속 가고 싶은데 당신 울지만 말아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던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은요 저보다 감사해도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산 증인이십니다. 예. 자, 이렇게 이들 청교도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메리카에 복음을 심으셨고요. 그를 통해서 서구 문명의 발달과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을 통한 온 나라가 이렇게 받은 축복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11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또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더뉴스 교회는요 교회 이름 그대로 동서남북 복음을 들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이러한 찬양과 선교 사명을 다하려면 솔직히 다른 것에 비해 많은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항상 끼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모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나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모든 어떤 것을 위한 것이든 간에요. 모든 물질의 소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이 필요한 거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도를 할 때도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만약에 전도를 할 때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오면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는 교회예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보혈로서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의 모습을 본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도록 우리가 힘써주고 또 그렇게 원하는 자들이 속속히 교회로 찾아올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물질만도 아닙니다. 11조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라 그랬죠. 그것이 11조의 의미이므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드려져야 합니다.
자, 시간의 11조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예, 건강을 통해서 자원하고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이 좋아지고 육신도 주님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모든 11조의 행위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드려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헌금 강요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이처럼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게 목사의 강요라든지 어떠한 사람의 믿음의 멘토자라고 해도 이 선물을 헌금을 위해 강요로 위해 드려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강요를 받았으니까 드려진다면 마음이 인색함도 생길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색함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는 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차라리 있잖아요.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저축하거나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어쩌면 육을 위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피폐해질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자, 이렇게 드려질 때는요, 감사함에 감격이 있어야 한단 말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목사나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처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감사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성실함과 정결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심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요, 각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마음이 불편한 교육처럼 여겨질 수 있고 번거롭고 또 힘들게 여겨질 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을 결국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큰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넉넉하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11조의 말씀은요, 축복의 그릇을 더 단단히 마련케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로 내게 주신 여호와께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할 때, 또 그러한 온전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축복의 삶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